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11일째 11일째 되는 날로서 오늘은 이사야 46장에서 48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이 저희 선교지에 오셔서요. 김포 영광교회 박영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22명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청년들이 이 아프리카 선교지를 섬기기 위해서 또 기도로 이 땅을 밟기 위해서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으로 오셨습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큰 목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매년 이렇게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선교하는 데 힘을 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 월드 브리지 미션이라는 단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설립하고 또 여러 한국교회 유명 그리고 또 지명도 있으신 목사님께서 저희 단체를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곳 그런 오지를 좀 찾아다녀야겠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몽골, 네팔 이렇게 하다가 좀 더 거칠거칠한 곳을 가고 싶다 해서 아프리카를 여기 이제 가게 됐죠. 아프리카는 제가 16년째 해년마다 오게 되었습니다. 16년째 해년마다. 네, 그렇습니다. 오미. 야, 정말 대단한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동기가 돼서 그래 16년째 계속 매년 아프리카를 다니게 됐습니까? 네, 아프리카 우물 사역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물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내 사례비를 쪼개서라도 아이들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한 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레소토에 54호 교회를 헌당할 수 있었고 54호째. 100교회를 이렇게 헌당하는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우물을 파고 저희가 고아원 그리고 또 학교 사역 그리고 이제 작게는 뭐 아이들 생리대 사역 수제 생리대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빨아서 쓸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학교 가는 데 지장이 없고 뭐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염소 이렇게 은행이라고 해서 염소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또 망고나무 같은 오렌지나무 이런 커피나무 등을 이렇게 교회나 여러 단체에 이렇게 가수원을 구성해 주셔서 뭔가 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찾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 아프리카에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태양광 설치도 하고 뭐 우물도 가는 곳마다 파고 그랬는데 뻥튀기도 하고. 네, 뻥튀기. 이건 참 뻥튀기 추억의 뻥튀기 사역은 제가 아프리카 사역에 저희가 오랫동안 한 결과 노하우인데 오지 사역의 뻥튀기 사역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랑게요. 예, 그것만 뻥이요 소리와 함께 뻥 터지면 그냥 천지야 진동하고 온 아이들의 얼굴이 그냥 얼굴이 웃음꽃이 피고 그거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 간식을 그냥 우리가 마트에서 뭐 많은 뭐 이렇게 사탕들을 사갈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가고도 있지만 그냥 따뜻한 온기가 있는 걸 전하면 뭔가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이 뻥튀기 사역은 저희가 가져오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그거를 막 세관 통과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 또 뭐 차지를 내야 되고 항공료 뭐 그러지만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단기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오늘 저희 에인절스홈 우리 에이즈 고아 아이들을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뭐 하더니 이제 너무 좋아하고 뻥튀기를 갖고 이제 뻥튀기가 뭐냐면 제 어렸을 때 벌교에서 우리 동네에 그 티밥 튀는 아저씨가 왔거든요. 티밥 기계를 가지고. 그래서 티밥을 동네 사람들이 많이 튀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 갖고 뭐 튈 것이 없어서 나는 가서 얻어먹기만 했습니다만은 그 티밥 기계를 한국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아프리카 빌리지나 이런 마을이나 가난한 교회 가서 어린이들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티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우리 엔젤솜 아이들도 지금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아주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레소토 깊은 산 속에 교회를 하나 이번에 오셔서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또 염소, 돼지 이런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100마리 이것을 또 구입해서 나눠주시고 또 유실수, 과일나무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심어서 따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큰 이 선교지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목사님 쓰신 책을 읽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책에 보니까 말하자면 코뿔소 팀이다 그래도요. 목사님 선교팀을. 네,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예, 책을 그 코뿔소 용사들. 예. 아,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후로는 나도 코뿔소 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다. 예,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선교에 힘쓰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뭐 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회하고 선교 관계는 어떻습니까? 먼저 코뿔소 얘기가 나와서 이 코뿔소는 라이노소네스라고 부르는데 그 라이노가 공룡이라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공룡은 코뿔소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모든 공룡이 백악기 때 사라졌는데 코뿔소는 생존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코뿔소에게는 생존 코드가 있다. 그게 바로 브레이크스루다. 돌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어렵다, 또 선교가 어렵다 말하지만 돌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얼마든지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그 기름 부음 그리고 강한 그런 그 용사가 되어 목회든 선교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제가 이제 내놓았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코뿔소 목사라고 제가 저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노록수 선교사님의 보약 큐티의 시청자기도 하고 꼬박꼬박 챙겨 듣지는 못하지만 이제 카톡으로 날라오는 그 보약 큐티의 그 이제 그 큐티는 제가 이렇게 늘 봅니다. 보면서 야, 참 은혜롭다. 그리고 꼭 하나는 그가 건져요. 이렇게 쭉 이렇게 큐티하면서 내용 속에 너무나 보석 같은 그런 그 이런 문구들 그리고 또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헤쳐서 쉽게 풀어주는 노록성사님의 보약 큐티는 진짜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어려움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로컬 처치 한 목사로서 고민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또 대표자로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치열하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저 또한 엄청난 그런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와서 제가 선교 현장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심장을 또 더 느끼게 되고 그렇게 그 하다 보니까 목회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성장하게 되고 예배당이 2개나 있대요. 저는 26년 전에 서울영광교회를 맨손으로 보호핸드죠. MT로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에 한 중심에 김포영광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정말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대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심장을 묻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딸도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두 딸들한테 내가 죽으면 심장을 아프리카 좀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목사의 심장이 아프리카에 묻혀 있다면 내 후임 목사가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를 중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아빠가 심장이 묻어 있으면 나 아빠의 심장을 보고 와서라도 이 땅을 밟을 수 있고 이 땅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가져서 그런 유언 아닌 유언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저는 이제 제가 현장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순회 선교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선교지를 돌면서 돕는 사역을 하고 브릿지를 하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월드 브릿지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다리 놓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선교주와 후원자들, 선교지에 보면 너무나 훌륭한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현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훌륭한 후원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짜 훌륭한 아주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만 찾아준다면 집도 팔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또 그 후원 동원력이 또 강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울고 1,000만 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리 놓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다리를 크고 작은 다리를 놓게 해주셔서 열심히 다리 놓는 사역 하다가 천국 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약키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커플소 TV라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궁금하고 제 그 선교 사역이 궁금하면 커플소 TV나 코뿔소 TV. 네, 오케이. 박영민 목사나 박영민 혹시 목사. 김포과 함께 이렇게 검색하면 김포중앙교회. 네, 그런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많이 들으면 중독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올드 브릿지 미션의 코뿔소 TV의 우리 대표이신 박영민 목사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또 이 목사님 팀과 함께 레소토 산속에 가서 펑튀기 사역과 또 현지 사역을 하는 모습들을 생생히 제가 그때그때 좀 동영상을 찍어서 이 말씀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참 그 단기 선교팀도 이렇게 뜨거운 분들이 오시면 선교 현장이 활활 불이 탑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은혜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주고 이게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사야 46장은 1절에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면 벨이 뭐다냐 느보가 뭐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가장 아주 유행하는 우상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그러니까 벨이 엎드려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다 이 말은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이나 느보가 얼마나 유명한 바벨론의 우상이면 왕이 이름을 지을 때 바벨론 왕 중에 벨사살 있잖아요. 그 우상 이름을 딱 붙여갖고 벨사살.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그 느보 여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말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그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6장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 그들은 속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당시의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마술도 많고 우상도 많고 별의별 그 고대 우상과 마술이 행행하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100년이 채 안 돼서 거의 70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야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또 예언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얽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참 많이 안겨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이제 등에 업고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어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내리다. 예, 바벨론의 그 핍박에서 구하여 낸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겠냐. 하나님은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오직 유일하신 참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46장에 아주 중요한 절 하나를 제가 빼줬는데 9절 이거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참 이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성경에는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너희는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여기 이사야 46장 9절 말씀처럼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은 좌우로 사상이 나눠지고 정치가 나눠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심지어 목사들도 두 표로 나눠졌어요. 한기총 회장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물러나라고 막 노골적으로 나서고 또 많은 의식이 있는 원로 목사님들과 또 지도자들은 뭔 소리냐 니나 물러가라.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막 두 표로 갈라져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막 싸웁니다. 참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나라를 너무나 생각하고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그런 편협한 사고를 거부하고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저렇게 보수적인 사람들 생각만 해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다 해서 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폭력적이지 않고 화평한 방법으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수적이란 사람이나 진보적이란 사람이나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한기총 회장이 뭐 대통령 물러나라는 기자회견에 어떤 기자가 젊은 여자 기자가 가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거기에서 밀치고 떠밀고 욕을 하고 그런 폭력성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아무리 내 주장이 옳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의견을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든 진보적인 사람이든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저분 나름대로 얼마나 나라를 걱정했으면 저러겠나 생각하고 저는 들어줍니다. 저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답답한 말을 해도 일단은 다 수긍하고 들어주고 그래서요 얼마나 나라를 염려하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당신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워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제가 조용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아버지만이 아시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장로라고 해서 김영삼 장로 대통령 만들어졌고, 이명박 장로라고 해서 대통령 만들어졌고, 또 이번에 뭐 무슨 또 누구 여당 대표 또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밀어줘야 된다.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똑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에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 완벽한 사람을 얻기 때문에 그나마 자선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어떤 목사들은 유튜브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현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설교 시간에 막 하고 수십만 명이 그것을 조회하고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나이 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다 그래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기도합시다. 권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군끼리 싸워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절대 폭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너희의 과거의 수치가 다 끝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될 거니까 그 옛날 과거의 얽매여서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그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내려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그 말에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분 나름대로 너무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진짜 애국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마음씨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폭력으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더 이상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그냥 걱정 안 해서 그냥 우리 남한을 그냥 공산주의에게 먹히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수적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참 서로 더 좋은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좌우의 날개로 새는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7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가장 큰 게 8절에 다 나와 있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자, 사치,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나밖에는 더 이상 없다. 그 교만.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망하는 원인이 다 이런 겁니다. 사치하고 쾌락하고 마음에 교만하고 이런 것이 그 강대국 당대의 최강대국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이에요. 40장 1절에 바벨론을 지칭할 때 처녀딸이다 그러잖아요. 처녀딸. 주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칭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처녀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바벨론은 남의 나라에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치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재어보고 재어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모자로다. 예?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예,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해서 새로운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시고, 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이름을 위하여 9절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고 노하시지만 이제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는 내가 지었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노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인류의 시작이요 마지막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을 아버지 손에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아버지가 인류의 역사를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사.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고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창하게 됐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신 저와 여러분, 아버지, 누가 뭐라고 복잡한 소리를 해도 그런 인간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도 크게 번창케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 기둥같이 우리 후손들을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말을 하시는 공부하시는 성경 공부하시는 온 세계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이 인생길을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길이죠. 4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이 선지자의 녹같이 어뢰돌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여 날마다 주여 우리 민족과 함께 하소서. 걸어가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